정착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극성이 악을 부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 왕 솔로몬이 세워지는 어, 기록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오늘 시리즈가 정착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거나 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이나믹하게 경험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구원받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취업이 너무 안 돼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이 되고 연구가 너무 안 됐었는데 주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뭐 성과가 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위기의 연속이고 또 그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되게 좋아하고 어디서 막 내 인생이 막 전체가 구원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면 이게 내 인생이라고. 그러다가 그 구원받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넘어오면 다윗의 시대 이후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정착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맨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고 맨날 이렇게 도망다니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몇 번 이렇게 건져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펼쳐나갈 필드를 주십니다. 거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동행하면서 어떻게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착시켜가면서 더 확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보여주는 게 이 솔로몬에 대한 왕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정착하면 되는 거였죠.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왜 다시 위기가 옵니까? 정착할 수 있었거든요.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정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딴짓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다 보니까 다시 방황하고 다시 떠돌아다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착의 복음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어떻게 주신 것을 지켜내고 정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면서 살펴보겠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뜻에 소극적인 것이 우리 인생 위기를 불러온다. 이게 주제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소극성의 위기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이 독특한데 다윗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역사책이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무슨 민망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젊은 여자가 옆에 있어도 다윗이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 이것은 자신이 다윗이 왕비를 여러 명 취했던 것, 또 여자를 가까이 했던 것, 이것을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지금 다윗의 인생,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에너지가 떨어져가고 있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도니아와 관련돼서 아도니아 탐욕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얘기를 일부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왕국 자체가 힘이 떨어지고 적극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필 그때에 다른 힘이 쑥 들어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것을 짧게 쓰고서 바로 5절부터 뭐라 그러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꾸 왕 되려고 시도하더라. 5절 보십시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이 아도니아가 실제로 왕위를 받아야 될 순서가 맞았습니다. 지금 첫째 셋째 다 죽고 지금 아도니아가 될 차례가 맞았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뜻은 무엇이었냐? 다윗 다음의 왕조는 솔로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사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의 다윗이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적당히 때가 되면 솔로몬한테 물려줘야지. 실제로는 그것이 실행되도록 현실적으로 조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여호와를 가리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주셨다는 거죠. 이걸 이미 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늙었어요.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미리 선포하고 준비시키고 이걸 다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지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왕국의 승리가 있지 않습니까? 왕국이 이미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온 적들을 다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정착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 정착을 막고 다시 한번 반란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 전조가 보인다. 그게 5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왕이 아닌 사람, 왕이 되면 안 될 사람, 아도니아예요. 근데 아도니아가 죄를 저질렀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아도니아는 세상의 순서상으로는 맞았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 될 차례가 맞았어요. 악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었거든요. 아도니아가 순서상 맞았지만 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합리적인 일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크게 보였어요. 근데 위기가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잘 안 보여요. 왜 그렇죠? 합리적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편밀하게 내가 계획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막상 이제 취업했잖아요. 뭐 월급이 매월 들어오지 않습니까? 계획 세울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돈 벌다가 뭐 내가 결혼하면 되는 거고 집 사면 되는 거고 여기서 뭘 4년 지나면 다 알아서 승진하고 그러던데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쑥 들어오는 게 뭐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도덕적인 죄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특별히 죄 안 짓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꼭 그러더라고. 난 죄 안 짓는데. 뭐 다 착한 척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쑥 들어왔어요. 아도니아가 뭔데요? 합리적인 일. 합리적인 일이 솔로몬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아도니아란 외부의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 적용하면 내 안에 그 두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고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을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펼쳐 가십니다. 근데 내 안에 그 다음에 할 일 그게 뭐가 온다고요?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누가 들어온다고요? 아도니아가 들어온다고요. 아도니아가 뭐라고요? 합리성이라고요.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극성, 하나님 뜻에 대한 소극성이 악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살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극성. 다윗이 다른 거 다 했다니까요. 근데 왕위 세우는 거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명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를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야 합리적으로는 아도니아가 되는 게 맞지. 이 생각에 왕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번에 이제 또 입시 시즌 3월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시 시즌에 신학대학원 있잖아요. 종신대학교나 총신대학원 신학대학원 이제 입시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제 거의 입시 경쟁률이 바닥이래요. 1대1이 안 된대 이제. 목사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특별한 게 뭐냐? 학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자의 면면들을 보면 전체 사람들 지원자 중에서 인서울 학부를 나온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거기 가면은 목사의 업계 자체가 지금 업황이 불황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산업이다. 이런 걸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안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단 학벌이 높다고 쓰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그럼 저는 뭡니까? 안 될 업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될 업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럴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합리적으로는 맞아요. 합리적으로는 안 되는 업계예요. 가면 죽는 업계예요.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떤 신실한 청년이 내가 사역자의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건 뭐예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위험한 게 뭐냐면 합리적인 것 때문에 합리적인 소극성이 특별한 부르심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위기일 때는 특별한 경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인생 그냥 월급도 나오고 그냥 죽진 않아요. 나도 알거든요. 그럴 때 합리적인 소극성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것이 뭘 막는다고요? 특별한 부르심을 막는다고요. 저도 목사 되지 말라고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왜냐? 이 시대에 신실하게 서 있는 직장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에 굉장히 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평신도로서
그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창희야 내가 볼 땐 네가 그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 그 말을 진짜 들었으면 저를 사랑하는 분의 얘기였어요. 사람의 이야기죠. 그 사람이 나쁜 말 했습니까? 그 사람이 마귀예요? 그분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목사 되지 말라고 진짜 조언해 줬다고. 그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여러 얘기 들을 때 꼭 간구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얘기하면 다 맞는 것입니까? 뭐 그냥 믿음의 사람이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평범한 합리성 속에 소극적이 돼요. 그럴 때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놓치는 게 뭐예요? 특별한 부르심, 합리성이 다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자기가 다녔던 예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교제를 하는데 왜 그쪽 교회에서 이렇게 새롭게 옮기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옮겼냐면요, 목사님. 그 교회는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현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신앙생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감격 속에 시작을 합니다. 다가 이제 막 뭐 온갖 헌신 다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다가 인생이 이제 배가 따숩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안 잘릴 걸 알거든요. 막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거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 5년 차 되면은 야 이제 이거 뭐 리더 다른 애 시켜야지. 나 이제 그만해야지 뭐야. 야 반주 누구 할 사람 없냐? 아유 뭐 이거 안내도 귀찮다. 야 맨날 이상한 사람만 오고. 점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정말 신실했던 성도들이 뒤로 쫙 썰물처럼 빠집니다. 곧 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쫙 빠져요. 그럼 그 목사는 이 교회가를 누군가 섬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들어와요? 아도니아가 들어오는 거야. 그때 진짜 들어온다니까요? 엄청 이상한 사람들, 목사님 막 좀,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어디서 세례 받고 왔대. 뭐 신천지만 아니면 뭐 받아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런데 막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고 막 들어요. 그런데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려고 했던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 그 다음엔 날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이제 내 인생의 안전을 내가 책임을 진다고. 그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점점 이제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다가 뒤에 있던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리 와보래. 그랬더니 교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대. 그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너 때문에 잘못 들어가고 있다 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인생, 조직, 가정, 모든 것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신혼 때 보십시오. 내가 하겠다고 난리치죠. 좀만 지나봐요. 좀만 지나봐. 내가 우리 지금 얘기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좀만 지나봐요. 온갖 위기가 다 내 스스로 모두 스스로가 내 안전, 내 행복, 내 평안, 거기서 뭐가 없어진다고요? 합리적인 소극성. 당연히 이쯤 되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인생 안주하지 말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에 소극적이 되냐, 인생에 소극적이 되냐 생각해 보면 다 왜 그렇습니까? 리스크, 위험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위험을 가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시도하라 그래요. 그냥 열심히 시도하라.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돈을 벌라 그러죠. 세상이 주는 모험은요, 세상이 주겠다는 안전은 위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요, 큰 돈을 벌었다가 더 큰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들인가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뭘 그렇게 더 벌려고 하다가 왜 그렇게 풍비박산이 났을까요? 여기 중년분들만 되셔도 그게 숱하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정도 벌었거든요.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안전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다음 투자는 보통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더 큰 돈이 들어가서 한 번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학력, 내가 박사까지 할까? 학부까지 할까? 석사까지 할까? 고민이 되죠. 그러면 계속 재다가 더 많은 학력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안전을 추구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전에 숨겨진 게 뭐라고요? 위험이 같이 있다고요. 학력이 그냥 생겨요?
돈을 쏟아 부어야 생기죠. 시간을 쏟아 부어야 생기죠. 1억, 2억, 3억 갖다 부어야 내 인생 젊음을 갖다 부어야 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갔다 왔어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보상이 됩니까? 안 돼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안전을 위해서 시도했어요. 보상을 주던가요? 안전 속에 위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너무 지쳐서 신앙생활하다 이제 어떻게 되냐? 시도를 안 하는 위험에 빠져요. 내가 이것을 지키겠다. 우리 교회에 남시성을 가진 어떤 청소년이 있습니다. 예람이라고. 제가 저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정적인 걸 너무 좋아한대요. 집 밖에 나가는 거, 집 안에만 있어도 행복하고 정말 자기는 아이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럼 이 안정을 누리는 게 자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안정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철학적인 말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 안정적으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져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아야 이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야, 네 인생 다 깨달았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잘 안 된대.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정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시도해도 이 안전 속에는 위험이 있어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건 안전하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늘 시편 고백했죠. 안전의 주체가 누구냐?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셨거나 내가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분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좋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새로운 길이 뭐냐?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이 보장된 위험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 제시하시는 길이 뭐라고요? 안전한 길, 위험한 길, 둘 다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길이에요? 안전이 보장된 위험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존재는 위험한 존재예요.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안전이 보장받는 길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셨으니 그분이 명하실 때 안 해본 일이에요.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마음 주신다는 주님의 뜻이라는 딱 하나 있어요. 그거 붙잡습니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런데 안전이 보장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그 권세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 안전이 보장됐는데 위험해요. 위험은 뭐예요? 인간적이죠. 내가 안 해본 것.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엄청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 위험한 걸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벤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벤처 다니는 애가 우리 교회 오더니 저보고 벤처 기업하고 있대. 벤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이거 제가 받았던 확신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구원할 영혼들이 있다. 그 확신 하나였어요. 전망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모인 몇몇 사람들이 그 싹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떠날 걸 전제로 사역을 했어야 됐다고. 그런데 주님이 주셨다는 그 확신, 안전이 보장된 위험, 이 멋진 길을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을 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적극성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내가 실행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착각인데, 첫째로 부정하는 적극성, 주신 현재를 부정하는 적극성을 부릴 때가 있어요. 이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왕 되는 걸 방해하는 아도니아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들을 몇몇이 보면 특징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현재는 잘못됐어. 현재를 부정하는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띄워주십시오. 지금 7절과 8절에서 두 파가 나뉘고 있습니다. 7절은 아도니아 파고 8절은 솔로몬 파예요. 7절의 면면들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 사람들을 쭉 보면 여러분 그냥 이 인물인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냐 전통의 강호였어요. 다윗이 옛날에 유다 지파에서만 헤브론에서만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제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한 끝발 날리던 사람이었냐? 헤브론에서 왕일 때, 그러니까 오비들이에요. 오비들, 이 요압 옛날에 잘 싸웠던 사람, 아비아달 옛날에 사역 많이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솔로몬으로 뭐가 지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얘네들끼리 다시 모여서 하는 말이 뭐냐? 솔로몬은 잘못됐어. 아도니아가 맞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현재가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신 현재를 엄청 열심히 싸워요. 지금 아도니아 왕 세우려고. 근데 이 적극성이 어디로부터 지금 발로하고 있습니까? 주신 현재, 하나님이 주신 현재를 부정하는 적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윗 왕국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은 뭐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감사를 버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은 이랬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는 이랬어야 되는데, 내 아내는 이랬어야 되는데, 현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적극성으로 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BBC에 올해의 여성 100명에 선정된 적도 있고 탈북자로서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연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그 나라에서 북한에서 너무 힘겹게 살다가 탈북해가지고 내가 국제적인 인권 활동을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공부를 해가지고 쓰임 받아야겠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 갔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얘기니까. 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들어갔대요. 다 좋은데 그 학생들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대요. 나는 지금 이 체제에 핍박받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내 이 동포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까? 그 공부를 하러 미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꼭 이런대요. 이 나라는 무너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이 체제는 잘못됐어. 이 나라는 썩었어. 이 대학은 썩었어. 완전히 다 무너져야 돼. 아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당황을 했대요. 그럼 난 뭐니?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이 체제 피해가지고 여기서 뭐 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지 좀 배울 수 있을지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치냐?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더니 자기가 북한에서 배웠던 똑같은 걸 가르치더래.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놨거든요. 부작용이 생기죠. 나쁜 게 생기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팍 파고드는 게 뭐냐? 지금까지 주신 현재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니는 이 기업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 학교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나라였다. 이거 우리 가정은 다 쓸모없다. 그렇지 않아요. 적용은 뭐냐?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은요. 상황에 있지 않고요. 내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상황을 선한 상태로 바꿔봐라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악한 상황이 있죠. 부작용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뭐냐? 저거 다 때려부셔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반응해봐.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죠. 로마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이사가 자꾸 세금 걷어가요. 가이사를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가이사한테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자꾸 때려부시려고 하지 말. 그거 잘 안 돼. 마태복음 22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다음 뭐래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 초점이 뭐예요? 그거 줘버려. 진짜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선한 반응.
그래서 신앙을 가질수록 내게 주신 현재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말씀대로 세워가려는, 그 안에서 선하게 반응하려는 두 사람이 뭐냐? 바세바와 나단이에요. 저 늙어가지고 진짜 저거 말도 못 알아듣고 저 다윗 이러지 않고 다윗한테 다시 말합니다. 17절부터 16절 보십시오.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바세바가 정중하게 들어가죠. 23절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기서 해보십시오. 지금 그 상황에서 이루어내 보십시오. 새로운 적극성이 비판과 원망으로부터 열정이 시작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이사 갈 때도 그랬어요. 집이 진짜 좁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언제 이사를 갑니까? 여러분 이사 타이밍을 알려줄게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진짜 물건을 놓을 데가 없네. 진짜 빨리 이사 가고. 아우 집값은 왜 이렇게 비싸? 이럴 때 이사 가면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느냐? 아, 참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참 잘 살게 하셨다.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야, 이 회사에서 주님께서 날 공급하셨지. 이거예요. 참 이 학교에서 그 선생님 밑에서 참 많이 배웠지. 그 사람 참 싸가지도 있었지만 난 참 많이 배웠어. 주님께서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 주신 현재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때 새로운 부르심은 무엇일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현재에 대한 부정, 비판, 원망으로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멀어지는 적극성을 낼 때가 있어요. 오늘 아도니아가 파티를 벌이거든요. 꼭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만 초대를 안 해. 보십시오. 9절 10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에노르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열심히 파티 벌이고 열심히 지금 추진하죠. 열심히 할수록 무엇이 멀어지느냐, 이거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근데 점점 멀어지는 게 무엇이는가?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응답을 주신 것 같대요. 그래서 뭘 주셨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대. 그리고 저 여자도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것 같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잘 안 나와. 근데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며. 그러면 교회랑도 가까워지고 그 여자랑도 가까워지고 이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여자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맞대. 막 가는데 너무 멀어져요. 교회를 안 와. 근데 다시 오면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게 맞냐? 어떻게 검증한다고요? 가까워지고 있느냐? 멀어지고 있느냐?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정한 게 있죠. 결정한 것이 이렇게 내가 동역자, 목사님 혹은 뭐 믿음의 사람들이랑 팀모임 할 때 있잖아요. 따뜻함으로 즐거움으로 나눌 수 있는 거리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날 오늘 모임할 때 있잖아요. 입 다물고 있는 사람 있죠? 그날 그분이 보통 이번 주에 믿지 않는 사람이랑 사귀기 시작한 그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례가 엄청 많아요. 요즘 여자친구 없다고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엄청 막 하거든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막 실컷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없어져. 왠지 아십니까? 멋진 회계사 남자를 소개팅해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입이 딱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상담 많이 할 때도 상담하면서도 제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넌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렸구나. 막 저한테 물어보러 와요. 목사님 여기를 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네. 알고 보면 자기가 원래 가기로 했던데 열심히 다니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그럼 돌아보십시오. 멀어지는 적극성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동성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고 계속해서 솔로몬을 향해서 가게 되었냐? 옆에서 도와줬어요. 바세바가 들어왔죠. 나단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이 말씀대로 하셔야죠. 라고 열심히 응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렇잖아요. 지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압니다. 마음에는 알아요. 잘 안 되잖아요. 전도가 잘 됩니까? 용서가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잘 안 되잖아요. 내 옆에 바세바와 나단이 온다고
서창희 목사가 뭐 문자 보낸다고 됩니까? 여러분, 내가 그래서 요새 기프티콘도 잘 안 보내. 처음엔 기프티콘 보내면 힘낼 줄 알았거든요. 점점 금액만 비싸죠. 그만하기로 했어요. 기도만 하기로 했는데,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뭐 힘내라고 한다고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시는 힘 자체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훨씬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 인간적인 응원으로 간신히 솔로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보다 더 나은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삶을 응원하실 때 밧세바와 나단처럼 열심히 좀 해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때 그렇게 말해놓고 뭐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과 할 수 있는 의지 자체를 고치시면서 능력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그거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믿으면 주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이론이고 공식이고 그냥 보증 수표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게 오늘도 임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 의지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간구할 때 남이 응원하지 않거든요. 그분이 신적인 그 능력으로 내게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추상적인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느껴야 될 게 뭐냐? 이건 목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주님이 진짜로 내 인생에 일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계는 거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지식이거든요. 거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 그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그게 좋은 밭, 좋은 땅에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죽고 일어나신, 죽고 다시 사신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알고 실제로 내 감정과 의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경험한 자가 있어요. 핸델이라고 아시죠? 그 할렐루야 그 만든 사람, 메시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인생에 열심히 곡 쓰면서 팔려고 하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살았는데 뇌졸중에 걸려버린 거예요. 쓰러졌네. 딱 반이 다 마비가 된 거야. 내 인생 망했다. 근데 핸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인생의 의지. 삶의 의지만 있으면 다들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도전적인 사람이었어요. 뇌졸중? 의사가 보니까 당신 절대 못 일어납니다. 손에 건반을 못 누르는 거예요. 망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뭐 별로 답 없고 당신 온천이나 하십시오. 의지가 있는 사람이랬죠. 절대 3시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했어요. 하루에 9시간씩 온천하기 시작했어. 내가 일어나고야 만다. 진짜 얼마나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일어나서 다시 곡 쓰고 다시 공연할 거야. 3시간 넘게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건너편 동화 사우나 절대 가서 9시간 하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있어요. 9시간 맨날 하면서 진짜 어떻게 되냐? 갑자기 감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뭐 손이 돌아오고. 그래서 딱 다시 앉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승에서 돌아왔다. 내가 저승에서 돌아왔다고. 나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전쟁이 납니다. 영국 스페인 전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광장에서 시위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 공연 보러를 안 오는 거예요. 팔이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게 되고 점점 거지처럼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받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뭐냐? 차라리 몸이 반쪽으로 마비될 때가 낫지, 다시 살아서 돌아왔더니 영혼이 다 죽어버렸구나. 내 인생이 죽어버렸구나. 그 예수님 고백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몸 살렸는데 그럼 나를 왜 살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왜 살리셨어? 이럴 거면 죽이시지 그냥. 완전 망한 거죠. 영혼의 밑바닥이죠. 그때 어떤 시인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제가 쓴 시가 있는데요, 꼭 한번 곡을 입혀주십시오. 온 거예요. 조롱하는 줄 알았대요. 다 망한 작곡가한테 와가지고 나 조롱하려고 이거 시 던지고 가냐? 가라고. 뭐 택배 왔대요. 근데 열어보니까 오라토리오야 또. 오라토리오가 뭐냐면
말씀을 기반해서 만든 거, 그러니까 성가 같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또 이런 거예요. 딱 가사를 받았는데 주 하나님, 또 CCM이야, 이런 거예요.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또 CCM, 진짜 짜증나, 이랬는데 주님이 실제로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읽는 순간 이상하더래요. 들어보십시오. 이 광기와 우연의 역사라는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첫 마디에 그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위로를 받으리로다. 원고는 이렇게 시작했다. 마법과도 같은 말이었다. 아니,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신이 그에게 건넨 말이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천사가 부르는 소리가 그의 움츠러든 마음을 파고들었다. 위로를 받으리로다. 이 말이 울리며 무기력한 영혼을 뒤흔들었다. 정말이지 창작에 불을 붙이는 말이었다. 한 장 한 장 원고를 넘기는 손이 떨고 있었다. 그렇다. 그는 부름을 받은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사로잡았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오직 내게 건네는 말이 아니던가.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바로 그 손이 이제 은혜롭게도 나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 않는가. 이제 막 뭔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창작의 쾌감이 온몸을 꿰뚫는 듯한 기분은 생전 처음이었다. 읽는 단어마다 따스한 구원의 빛이 되어 그를 감쌌다.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를 깨우고 자유롭게 했다. 기뻐하라. 코러스의 합창이 장엄하게 터져나오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치켜들고 팔을 활짝 벌렸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 그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다. 시험을 당한 자만이 은총을 베푸는 자의 궁극적인 자비로움을 안다. 죽음을 겪은 자의 자격으로 뭇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나의 몫이리라. 그분은 박해를 당하셨네라는 구절을 읽자 힘겨운 기억이 떠오르더니 이내 어둡고 고통스러운 음향으로 울렸다. 아무도 만신창이가 된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위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예수님 고백이 오라토리에 써 있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이 밀려왔다. 아직 읽을 부분이 남아있었다. 오라토리오의 3부였다. 그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읽고 나자 더는 읽을 수 없었다. 원고 하나 받았는데 이 종이 쪼가리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완전 영혼까지 마비됐던 이 사람이 다시 시작해서 그 순간 이걸 읽자마자 3주 동안 한 손엔 빵 들고 오른손엔 악보 들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휘갈기기 시작합니다. 이 영감, 이 임재를 잊어버릴까 봐. 자리를 일어나지 않았대요. 3주 동안. 미친 듯이 쓴 거죠. 3주 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에 죽어요. 부활절에. 이 곡이 울리는 곳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오늘 집에 갈 때 유튜브에서 꼭 들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이거잖아요. 막 이 할렐루야를 막 자기가 이걸 이렇게 합창해 이렇게 이게 막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그 천상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이 영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으키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밧세바와 나단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인간적인 자신의 의지로 일어났어야 됐어요. 더 좋은 왕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던 우리를 진짜 자신의 능력으로 내 지옥 갈 영혼을 살리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별거 없는 것 같죠? 끝까지 엎드리십시오. 끝까지 주님 사모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우울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 비관적이고 원망하는 현재를 부정하는 이 적극성에서 벗어나서 주님 정말 주신 현재를 감사로 알고 원하시는 일을 시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모할 때 내 인생에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솔로몬의 길을 걸음으로 정착시키는 저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